2013년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의 약자죠. 기독교 NGO 단체인데요. 그 기윤실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 항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순위.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좀 상기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조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위는 카톨릭, 2위 불교, 3위 기독교. 1위와 2위는 뭐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3위 기독교 좀 차이가 나죠, 퍼센테이지가. 근데 이것도 좀 뭐 기분이 별로 크리스찬으로서 좋지가 않은데요. 이거 말고 요거는 이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 하니, 카톨릭 신자는 카톨릭이 좋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가 좋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배제하고 비종교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분들을 따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기독교가 3위였는데요 8.6%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특히 신앙이 없는 그런 비종교인이 볼 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결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위는 언행 불일치 24.8%, 2위는 부정부패 21.4%. 이 두 가지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행 불일치라고 하면 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자주 얘기하는 그 말씀은 뭔가요? 대표적인 건 사랑이겠죠.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사랑하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들의 삶에서는 사랑이 상실된, 섬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듣지만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정의와 정직을 이야기하지만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결코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한 질타일 겁니다. 부정부패도 21.4%예요. 믿지 않는 세상조차도 교회와 크리스찬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그들과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와 크리스찬이 세상과 똑같은 도덕적 타락, 윤리의식의 결여, 공동체의식의 결여,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엄중한 한국 사회의 질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이 분석을 또 한들 100만 년 100만 번을 한들 무엇이 바뀔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꿔가는 실천일 겁니다. 2017년 교회 표 여러분 보셨죠? 2016년에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16년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 이게 벌써 새해가 되니까 저절로 잊혀지죠. 근데 작년에 뭐 했는지 그냥, 새해는 몇 시간 전이었는데 은혜입니다. 잊어도 좋습니다. 뭐 다 지나간 건데. 그러나 이제 새해의 새 소망은 잊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 맨 앞에 보면 교회의 비전, 그 다음에 교회의 4대 사명이 써져 있어요. 그 4대 사명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의 전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실천하자. 이래서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 1만 시간 기도 대행진도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가 이제 9,000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이제 1000시간 다 마무리할 때까지 오래 이어서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 이거를 쉬운 말로 좀 바꾸면은요, 잘 믿어보자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보자, 이런 뜻이었어요. 2017년 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귀찮지만 한 번 더 시작. 유표는 우리 교회의 4대 사명 중에 하나인 사랑과 섬김을 실천이라고 하는 4대 사명 중에 하나를 올해 한번 우리가 잘 실천해보자 라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요거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작년 거는 잘 믿어보자, 올해 거는 뭔고하니? 믿는 대로 잘 살아보자. 쉽죠? 믿는 대로 잘 살아보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결코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으면 변합니다. 뭐가 변하냐? 생각이 변합니다.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작년에는 우리가 잘 믿어보자였다면 올해는 우리가 잘 믿는 그 믿음대로 잘 살아보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 내지는 세계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 믿지 않는 세상이 바라볼 때 왜 교회와 크리스찬은 말과 행동이 다르냐? 성경은 참 좋은 말로 쓰여져 있는데, 산상보훈의 말씀은 주옥같은 진리인데 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과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은 왜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진지하게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올 한 해 우리 표의 목표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큰 두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 사랑하고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 왜 사랑과 섬김일까요? 우리가 믿는 대로 잘 살아보자라고 할 때, 우리 삶의 실천을 얘기할 때 왜 크리스찬 내지 기독교의 삶의 실천의 키워드는 사랑과 섬김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다른 말로 좀 바꾸면은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사랑과 섬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이고요. 되게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라고 할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기라고 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두 키워드는, 단어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 라고 하면 역시 사랑과 섬김의 실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은 세족식에 대한 말씀, 세족식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남기신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새 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3장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이런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구약에 여기저기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공생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율법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정작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정의해줘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뒤에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이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뒤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누가 누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모범이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올해 표 보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에 사랑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넣을까 말까, 주님의 뭐 이런 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냥 사랑 아니죠.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 14절, 16절 말씀 보면은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고요. 14절에는 원수된 것, 이것을 깨주셨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기억나시나요? 원수. 여기 써져 있는 원수도 골로새서의 원수하고 똑같아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요 앞에 뭔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어떤 때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철천지 원수는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힌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힌 원수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 멀리 있었던 것, 철천지 원수된 것, 모든 막힌 담,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은 그 십자가 사랑.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받을 때는 몰라요. 그때는 받는 순간에는 알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예수 믿을 때는 막 감격스럽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는 별로 이미 받았다 치고 이제 새로운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게 마가복음의 요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의 한 말씀, 요절 말씀이 뭐냐, 한 절 꼽아라 그러면 요 막 14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러 오셨다. 두 번째는요,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자기 목숨을 타인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됨의 사명은 뭘까요? 뭐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명과 다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첫 번째 섬김, 두 번째 생명을 타인에게 주기 위함.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도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섬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섬기지 않아.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고개를 젓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왜 사랑이 없지? 왜 섬김이 없지? 그들은 왜 믿는 거지? 무엇이 그들의 삶의 목적일까? 라고 볼 때에 믿음이 없는 그들과 믿는다고 얘기한 크리스찬들이 결코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매일매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 현수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이제 실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거를 써놓고 보니까 뭐가 약간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교회가 교회를 또 섬겨. 이게 뭔 말이냐? 교회가 교회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건 좀 말이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또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올해 실천사항 1번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 내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좀 나눠보면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그런 기존 교우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우들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새 가족이 있을 겁니다. 새 가족. 그렇겠죠?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 우리가 계속 새생명교회 교인으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끼리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되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올 한 해 동안에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존의 교우들은 새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끼리끼리 그렇게 사랑합니다. 새 가족들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나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먼저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한 분들이 새생명교회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또 교회 학교가 있겠죠? 우리 교회 내부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유초등부. 우리 유초등부 요 앞에 주로 앉아있네, 쭉 여기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유초등부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잘 사랑해요? 미워하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는 어때요? 제 아들하고 딸이 중고등부에 있는데 중고등부 안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안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 용납하는 사랑,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사랑, 끌어안는 사랑이 있나요? 우리 영유아부 안에는, 제가 볼 때 영유아부 안에 가장 짙게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 때가 덜 탔어. 영유아부 안에 아주 오리지널 그 사랑이 있지 않을까? 나머지 교회 학교는 가서 배우십시오. 영유아부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유치부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또 종직회, 직분별 모임 안에서, 장로회 안에서, 안수립사회 안에서, 권사회 안에서, 오바댜회 안에서, 에스더회 안에서, 우리 찬양대 안에서, 16개의 각 마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작년까지 나는 좀 내성적이어서 나는 누구랑 밥 먹는 거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낯선 누구와 밥 먹는다고 또 거기가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 같은 교회 가족 아니에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아니면 어디 좋은 식당이 있는데 우리 같이,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같이 하고 서로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요, 집으로 초대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국하고 비교할 때 좀 그런 건 있어요. 집에 초대하기가 좀 수월한 거. 집에서 이렇게 돕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필리핀어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할 때 좀 부담이 덜 되는 것도 있어. 그러나 꼭 그 이유만으로 초대하는 게 가능할까?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오는 게 부담스럽지 힘들죠. 준비하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맞이해야 되고.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참 좋은 전통은요, 집으로 누구를 초대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집을 다 쉽게 오픈하시고 초대하고, 서로 파틀락이라고 하잖아요. 음식 조금씩 이렇게 딱 해와서 같이 다 꺼내놓고 나눠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올해 많이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 말고 덜 친한 사람들끼리 좀 많이 하십시오. 직분자들이 먼저 나서십시오. 교회 리더들이 먼저 나서십시오. 우리 새가족도 내 성격이 나는 좀 쾌활하다, 여러분 나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1년에 교인의 한 20% 정도가 바뀌어요. 교회 뉴페이스들이 적어도 20% 가까이 1년, 2년 되면, 한 5년에서 7년 되면 그렇게 교인이 이렇게 바뀝니다. 처치 멤버들이. 여러분은 새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도 새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새가족이에요. 우리는 먼저 나서서 인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안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맨 뒷 담화만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자매님들, 오늘도 그 식탁에 누구를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긴 해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좀 줄이시고, 정말 우리가 꼭 그 식탁의 자리, 차를 마시는 자리, 교제의 자리에 빼놓으면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들은 설교 말씀, 받은 은혜,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경청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가 정에 줄인 사회 아닌가요? 칭찬에 줄여 있는 사회. 저도 그거 알면서도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이에요. 칭찬을 받는 것도 좀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놔두고 가지고 이렇게 뭐 잘한다 그러면 흔히 막 숨고 싶고, 저게 진짜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올해는 좀 마음문을 열려고 합니다. 남이 칭찬할 때 진짜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저도 좀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별로 1박 수련회 어디 가서 잠자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모임,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대 그런 거 하나요? 어디 1박 가서 뭐 하는 거 하시나요? 이게 잠깐 모여서 식사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우리 그런 모임도 올해는 여러 기관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를 사랑하는 것, 그 얘기의 마지막 얘기를 여러분 꼭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저 찬양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 서거. 올해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병인 선생님으로. 우리 김경옥 집사님이 4년여 수고하시다가, 물론 지금 새해라서 제가 볼 때는 반토막인 것 같은데, 오늘 한 3분의 2 토막 내지는 반토막. 네. 물론 지금 성탄절 연말이라서 한국 가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나 그거 말고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우리 교회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족이죠. 우리 교회 안에 내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1번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찬양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풍성한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일 때마다 매주마다 받게 될 겁니다. 교회 학교를 바라봐 주십시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교사의 그 자리를 찾아가시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교회 학교에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중직회 각 위원회에 위원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달라, 이름을 올려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님은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써달라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애타게 구걸을 해도 너는 얘기를 해라,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현은 딱 걸렸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요청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시죠. 무례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죠. 쏟아주시죠. 차고 넘치게 주시죠. 여러분 우리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 모든 기관들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디를 섬겨라? 이제 교회 안을 섬기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라. 세상을 섬기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 여기 세상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 모두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구분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 울타리 바깥에 도대체 누가 있나? 첫 번째는 우리 선교 MOU 체결을 한 우리 자매 교회들. 우리 교회 바깥에 있어요. 교회지만. 높은뜰 광성, 부여 홍산, 영주 동부, 한국 해양, 대구 성빈 5개의 교회. 올해 아마 한두 교회가 더 추가될 겁니다. 이 교회들은 우리와 같이 전혀 우리 교회와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일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로 형제 자매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을 쏟아 주십시오. 또 필리핀 한인 교회들, 필리핀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 필리핀 한인 교회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여러분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같은 한인들이 출석하는 교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 100여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여 개, 100개가 넘는 데입니다. 그 중에 한인 교회 협의회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약 40여 개가 됩니다. 올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대상들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줄면서 한인 교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오늘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로컬 교회, 우리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현지의 교회와 교단하고 자매 교련을 맺고 있습니다.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로컬 교회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돕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바깥에 한인 사회가 있겠죠. 우리 필리핀 한인 사회, 한인 사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거니까 교회와 상관없다. 올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사회,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러한 모임이고 그러한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힘들고 외롭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일한 한 민족,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것을 우리가 돕고 나눠야 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먼저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공간을 마음껏 나눠서 쓸 수 있게 더 오픈하고 돕고 섬기고, 또 로컬 지역사회, 필리핀 지역사회, 교회가 있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필리핀 학교와 가정들과 이 모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다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고 실천되는 한 해가 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특히 연말 되니까 많은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연말에 바쁘셨죠? 초대하기도 하고 또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를 갔습니다. 연말뿐만이 아니라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초대를 받고 또 저도 초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받아 갈 때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 갈 때 참 이렇게 그 만남이 끝난 이후에도 기억하면 행복해지는 만남이 있어요. 뭘 먹었냐 보다는 그분이 나를 정말 배려한다.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요. 음식 하나나 테이블 세팅 하나나 약속을 잡고 초대하는 모든 과정, 그의 표정, 그의 말 하나하나가 이분은 정말 나를 지금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만남은요, 그 만남에 커피 한 잔, 물 한 잔을 마셨다 할지라도 기억나요.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저를 돌아봐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내가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를 아는 많은 이웃들이 그런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면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인이 있기 때문에 따뜻했다고, 행복했다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평탄하지 못하고 굴곡 있는 제 어린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셨고요. 특별히 이 목회자로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볼 때 제가 주님께 받았던 사랑은 제가 몸담았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분한 사랑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마닐라 새생명교회 포함해서 제가 좀 돌아봤어요.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랑 받았지? 물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돌아보니까 우리 인천제일교회, 제가 10년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 교회에 쏟아준 것보다 훨씬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세관교회 첫 담임 목회를 했던, 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섬겼던 높은 뜻 교회, 또 오늘 마닐라 새생명교회에 이르기까지 제가 보여주고 줬던 것,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올해는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농도대로, 그 사랑의 강도대로, 그 사랑의 내용대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모든 불가능의 장벽, 불신의 장벽, 이기주의와 탐욕의 장벽,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미 원수된 것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것, 사랑받지 못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눴던 건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인간극장이라고 이제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간극장에 저 파라나케 쪽에 의료 선교를 하시는 그 누가병원, 파라나케에 있는 누가병원의 박누가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좀 감동했던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이제 말기 암 환자예요. 그래서 위암 하고 이게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뭐 1년여 남았다 의사에게 이렇게 판정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감동이 됐던 건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그 선교 지역에, 먼 이 리모트 선교 지역에 의료 선교를 하러 가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아픈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쓰레기 매립장에 있고 가난한 이 필리피노 형제 자매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 선교사님 죽으면 안 된다. 건강하셔야 된다고 진짜 간절히 진심으로 저는 그거를 보면서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여기 있다가 어디로 옮긴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필리피노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 마빈 플라자 빌딩에 있다가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이 빌딩에 있는 필리피노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새생명교회 교인인데 우리가 살던 곳에서 옮겨가고 이사하거나 한국으로 복귀한다라고 할 때 나를 아는 이웃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저는 제가 인간극장에서 봤던 그 반응이요. 제발 가지 말라고. 오래 살아달라고. 오래 있어달라고.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이 마카티에 이곳에 오래 있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곳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집니다. 당신이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그것을 느낍니다. 좀 오래 계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사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올 한 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모든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들은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는, 그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비전 받아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 세상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온, 새해 첫 예배 가운데 나아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